기독교의 중요한 교리 중에 하나는 한 번 태어나면 두 번 죽고 두 번 태어나면 한 번 죽는다는 것입니다. 한 번 난 사람은 1차적으로 육신적인 죽음을 겪고 둘째 사망인 불못에도 던져지는 거죠. 그러나 두 번 난 사람은 첫째 부활이 참여하기 때문에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릴 권세가 없다고 성경은 그렇게 알려줍니다. 거듭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이유입니다. 문제는 이 거듭난다는 말의 이해가 쉽지 않다는 거죠. 인간의 이성과 지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학문과 경륜이 뛰어난 사내들인 공회원인 니고데모스자도 그 뜻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거듭남의 비밀을 알아야 되는 중요한 이유입니다. 밤중에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등랑 높은 가문이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았던 그가 굳이 밤중에 찾아온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이 이단이라고 정죄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만났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그 공회에서 쫓겨나겠죠. 초래가 된단 말이죠. 니고데모가 아무도 모르게 밤중에 찾아왔던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는 열망이 위험을 무릅쓴 그런 결단으로 나타난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거듭남의 비밀을 깨달았던 것처럼 거듭나야 되는 중요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율법에 정통한 율법 교사들 중에 한 사람인 니고데모는 백성들로부터도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는 바리새인이었고 71명으로 구성된 사내들인 공회원이었습니다. 이 사내들인 공회는 유대의 가장 최고의 높은 그런 종교회의 기관이었습니다. 그 중에 속했다는 것은 상당한 권력도 있을 것이고 상당한 부도 소유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니고데모가 부유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은 우리는 그가 예수님의 장례용품으로 가져왔던 그 예물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9절에는 그가 가져온 것이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터라를 가져왔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100리터라를 미터법으로 환산하면 약 32kg이 조금 넘습니다. 이것은 한 사람의 장례를 치르기에는 너무너무 많은 거죠. 더구나 이 향재료는 상당히 고가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돈을 지불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많은 돈을 지불하고서 한 사람의 장례를 위해서 가져왔다는 것은 그만큼 돈이 많았다는 거죠. 더구나 사내들인 공회이기 때문에 세상적인 명예와 권세도 남부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그의 심령은 채워지지 않는 그 무엇 때문에 항상 공허했습니다. 니고데모는 자신의 답답하고 그 텅 빈 마음을 채워주실 분이 예수님 뿐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보았고 그가 가르치는 그 모든 진리도 일반적인 학문과는 차원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그 사실을 확인하고 싶었던 이유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그가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내가 압니다 하고 말을 거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의도를 아셨죠. 그런데 동문서답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니고데모가 갈급해하는 정목을 찌릅니다. 니고데모가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보려면 거듭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니고데모에게는 큰 충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자기가 갈고 닦아온 그 학문으로도 그 예수님의 의도는 파악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죠. 그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 싶어서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거듭나야 된다고 하니까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올 수가 있냐고 대답하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세상적인 학문과 지식에는 부족함이 없었지만 그의 생각은 아직도 1차원에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차원을 깨시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물과 성령으로 나야 하나님 나라에도 들어갈 수 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거듭나는 것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세상적인 지위도 높았고 지식도 많았지만 영적으로는 무지했습니다. 그가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했던 이유죠. 그렇다면 거듭난다는 의미가 무엇일까? 성경에서 거듭남은 중생입니다. 다시 난다는 거죠. 중생은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디도서 3장 5절 말씀 보면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구원하셨다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고 그렇게 권면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중생이라고 말하지 않고 거듭나지 않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의미는 같습니다. 두 가지가 의미는 같지만 거듭난다고 한 단어를 왜 사용했을까? 이 단어에 아주 심오한 진리가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단어를 의도적으로 사용하신 이유입니다. 예수님의 의도는 위로부터였는데 니고데모는 다시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두 가지 뜻이 있다는 말이죠. 이 거듭난다는 것은 위로부터라는 뜻도 있고 다시 난다는 두 가지 뜻이 있는데 예수님은 위로부터라는 의도로 말씀하셨는데 니고데모는 다시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엄마 뱃속에 어떻게 들어갔다 나올 수 있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죠. 특히 이 거듭난다는 것은 근본적인 변화입니다. 예를 들면 공중권세 잡고 있는 자들이 종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피 흘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또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처럼 우리는 완전히 질적으로 다른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에베소서에서 가르치는 것처럼 옛사람의 모습을 과감하게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것이 말처럼 쉽지가 않다는 거죠. 거듭나기 위해서도 세 가지 정도의 단계를 거쳐야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기서의 죄는 세상의 법을 어긴 죄와는 다릅니다. 물론 성경에서도 윤리적인 잘못을 죄라고 합니다. 그러나 가장 큰 죄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영원한 심판이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예수님은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라고 요한복음 16장 9절에서 지적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영원한 심판의 행보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세상 어디에도 없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통회하고 자복하는 것입니다. 지은 죄를 모두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꿇어엎드려 회개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죄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통회하고 그렇게 회개했다면 그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성도를 넘어뜨리려고 미혹합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다시 옛사람의 모습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러므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으려면 부단한 노력도 필요하지만
근본적인 방법은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할 것이라고 가르치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처럼 거듭난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전적으로 따르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지금까지 세상으로 향했던 그 눈을 주님께로 돌리고 완전히 고정시키는 것입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전도자인 오스본 목사는 한 사람이 거듭났다거나 구원을 받았다고 말할 때는 새로운 영적 생명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그렇게 주장합니다. 이런 의미로 본다면 거듭난다는 것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친밀한 관계를 계속해서 발전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방법은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걸어다니는 성령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걸어다니는 성경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거듭남의 의미를 분명하게 깨달아서 충만한 성령의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4절과 5절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니고데모의 1차 원적인 생각을 확인하신 예수님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재차 경고하십니다.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은 역시 거듭남이고 중생입니다. 중생이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영적 생명을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있는 말씀처럼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이제 완전히 새 것이 되었다고 가르치는 것과 같은 거죠.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완전하게 변화되는 것이 거듭남이고 중생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물과 성령이 같이 사용된 경우는 에스겔서 36장 25절에서 27절 말씀뿐입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의 박사라고 할 정도로 뛰어난 지식을 소유했던 그 니고데모조차도 그 말의 뜻을 깨닫지 못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물은 외부적인 어떤 정죄를 의미하는 거죠. 정결 예식을 통해서 우리가 그 물의 사용 용처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6장 25절에는 맑은 물을 뿌린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에베소서 5장 26절에도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신다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약의 개념과 신약의 개념은 약간 다르죠. 베드로도 마찬가지로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현이 곧 세례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구약 성경에서는 외부적인 그런 정결을 이야기했다면 신약 성경은 세례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죄 씻음. 세례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는데도 여전히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옛사람의 모습을 아직도 벗어버리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런 사람의 모습에서 완전히 돌아서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방법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 내면에 쌓여있는 그 옛사람의 찌꺼기들을 계속해서 씻어내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신앙적인 학문은 뛰어났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둔감해서 이런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 이유, 오늘 10절에서 너는 유대의 선생으로서 그 사실도 모르냐고 책망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누구도 예외 없이 거듭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거듭날 수가 있을까? 물과 성령으로만 거듭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고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데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지 못한다면 하늘나라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영생은 요한복음 17장 3절에 가르치는 것처럼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알고 성령의 은혜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불러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제사장들은 회막에 들어갈 때에 반드시 수족을 씻었습니다. 씻지 않으면 죽임을 당하기 때문이죠. 출애굽기에는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회막에 들어가면서 씻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죽이신다는, 왜 이렇게 씻지 않으면 하나님이 죽이셨을까?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또 나가 물로 씻는다는 것은 죄와 부정한 것을 씻는다는 어떤 상징적인 행위입니다. 다시 말하면 죄로 부정해진 모습으로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5절의 말씀 보면 하나님은 모세에게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여호수아서 5장 15절에서 여호수아에게도 이 말씀을 똑같이 사용하십니다. 이 말은 왜 이 말을 하셨을까? 죄악으로 더럽혀진 그 신발을 벗고 종처럼 겸손히 섬기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종들은 신발을 신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신을 벗으라는 것은 종이 되라는 거죠. 그러므로 그렇게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 물과 성령으로 깨끗하게 씻어야 됩니다. 이렇게 변화된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삶의 행복도 이 땅에서 마음껏 누리는 복이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성령으로 거듭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바람처럼 신비합니다. 예수님은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고 지적하십니다. 성령으로 난 사람도 바람과 같다는 것입니다.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죠. 그러나 나무가지가 흔들리는 모습을 보면서 바람이 지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성령도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변화시켜서 거듭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비유에서 중요한 사실은 바람과 성령을 같은 단어로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같은 단어를 다른 의미로 표현한 이유는 바람과 성령의 특성이 같기 때문입니다. 일종의 언어적인 유해죠. 성령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바람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바람이 지나가면 반드시 결과가 나타나는 것처럼 성령으로 거듭나는 사람들은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 열매가 9가지라고 알려줍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반드시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 수 있다고 마태복음 7장 16절에서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가시나무가 포도나무 열매를 결코 맺을 수 없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의 삶은 완전히 바뀝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 것이죠. 자, 그 방법은 첫째로 생각을 바꾸는 것입니다. 완전히 생각을 새롭게 하는 것. 일본 작가인 고코로야 진노스키에는
생각이 1% 바뀌면 인생은 99%가 바뀐다고 역설합니다. 그 이유는 생각이 사람의 몸을 끌고 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언제나 긍정적인 생각을 갖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둘째는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똑같은 환경에서 살아가지만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살아야 됩니다. 성경은 남을 위해서 희생하라고 가르칩니다. 손해를 자체하라는 거죠. 이런 삶이 선한 영향력을 발휘합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서 2장 15절에 있는 것처럼 성도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향기를 풍겨야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끌려옵니다. 아무리 화려한 꽃이라도 향기가 없으면 벌과 나비가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풀숲에 숨어있는 초라한 들꽃이라도 향기를 풍기면 벌과 나비가 찾아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향기를 반드시 풍겨야 되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향기를 풍기는 것이 아니라 악취를 풍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조롱을 당하는 거죠. 셋째는 순화된 언어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도는 부정적인 언어보다는 칭찬과 격려의 말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실수하는 그의 대부분은 말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야고보 사도가 3장 2절에서 야고보서 3장 2절에서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고 교훈합니다. 말이 중요한 또 하나의 이유도 우리가 말한 대로 하나님께서 그대로 갚아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민수기 14장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그 힘든 여정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 앞으로 그렇게 원망했습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불평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원망 소리를 다 들으셨다고 27절에서 알려줍니다. 진노하신 하나님은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고 28절 29절에서 그렇게 진노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대로 출애굽한 1세대들 그 당시 20세 이상의 1세대들은 한 사람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를 빼고는 모두 광야에서 죽게 된 거죠. 물과 성령으로 끝난 성도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도 살아야 됩니다.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첫째는 예배를 통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교리 제1조는 인간의 창조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가르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것이 무엇인지 잘 모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그분을 공경하고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 방법이 예배를 통해서 나타나야 한다는 거죠. 그것도 영적인 예배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있는 것처럼 성도의 삶이 산 제물로 드려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삶이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예배가 삶 속에서 그대로 드러나야 되는 거죠. 구원의 감격으로 기뻐하고 감사하는 예배가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이웃을 외면하지 말고 가까이 다가가는 것입니다. 강도 만난 자의 좋은 이웃이라고 칭찬받았던 사마리아인, 그는 다른 사람들이 피해갔던 그 강도 만난 자를 찾아갔기 때문에 사랑을 실천할 수가 있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그렇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을 통해서 우리는 그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그런 작은 사랑, 물 한 그릇 대접하는 거, 그 사랑의 실천 여부에 따라서 영생과 영벌로 나눠준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벌을 받는 대상이 아니라 영생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온전한 예배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